세례 요한이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나는 자기인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그가 회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일대 모든 사람이 다 그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생각을 바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그 생각을 바꾸어서 다른 생각을 품다 하는 말인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각을 완전히 180도로 돌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을 거부하고 모든 삶을 회개하고 부정하고 다시 완전히 바꾸어서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회개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의 그들의 삶을 완전히 부정하고 다시금 왔던 그 길로 돌아가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자 일대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서 어찌할꼬 요한 선생님, 제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이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뒤로 돌아가 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참된 회개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면요 교회 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험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지난 목요일 날 저희 동기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저 서울의 호텔에서 식사를 한다고 저를 초대하였습니다. 왜 저를 초대했겠습니까? 동기이기 때문에 물론 초대를 했겠지만 저들어 그 선교에 동참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요 너무 감사하게 그 초청에 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에 그 관심이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꺼이 그 선교사님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는요 케냐에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큰 신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선교사입니다. 제가 갔더니 제 옆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데 시간이 지나도 선교에 동참해달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떻게 지내냐고, 어떻게 이렇게 잘 지내냐는 등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이야기만 하면서 이렇게 서로 즐겁게 밥을 먹는데 제가 답답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선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제가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선교 오지 마세요. 돈도 보내지 마세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선교제에는 선교 사람들이 포화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은퇴해서 지금 빨리 빠져줘야지 지금 자리가 남지 지금 자리가 없대요. 그리고 돈도 얼마나 많은지 한국교회에서 보내지 않아도 NGO나 구호단체에서 너무나 많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서류를 잘 작성하면 얼마든지 그 돈들을 끌어서 교회를 짓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 선교 보내지 마세요. 돈도 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제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걱정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10년이 지나면 한국교회 숫자가 반으로 줄어든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0만으로 줄어든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요, 한국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반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 운영하지 않습니다. 왜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힘들기 때문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것만, 이름 나는 것만, 생색이 나는 것만 하려고 하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썩어지는 그런 일들을 한국교회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외람되지만 선교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와가지고요, 그 현지 교회에 물만 흐린다는 거예요. 그 잘 자라고 있는데, 지금 잘 양육해서, 그 현지인들을 잘 양육해서, 교육해서, 그들이 사역자로 잘 자라고 있는데, 괜히 와가지고, 예? 돈만 뿌리고 가고, 예? 이상한 모습만 보이고 가고, 그래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돈도 보내지 말래요. 한국교회나 걱정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주일학교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에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성가대를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성가대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성가대원들을 다 주일학교에 투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요, 주일학교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교회 오지 않고요, 아이들을 붙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의 관심을 두지도 않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은요, 여러분 30년 지나면 어르신들은 계시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한국교회를 책임져야 되는데요,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의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했는지 들어봅니다. 근데요, 여러분, 참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요,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말씀을 읽어놓고 어떤 분은 한 시간 동안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얘기. 자기 자랑하고, 자기 교회 자랑하고, 자기 교회에 판검사가 몇 명이 나오고, 자기 교회에 서울대가 몇 명이 있고, 그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곳에 교회를 이렇게 교회로 모이면서 이 동탄 백성들과 다른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구별된 사람이고, 왜 거룩한 사람이고, 왜 주님의 구별된 선택된 백성입니까? 우리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야 됩니다. 제가요, 지난 금요일 날 어떤 교회에 이렇게 설교를 들으러 갔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이요, 참 설교를 재미있게 잘 했습니다. 근데요, 제 마음 한 구석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고,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약간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의도를 지금 전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금요일 날 참여했던 그 예배에 그 목사님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분이 선교사님인데요. 그 모임 그 시간이 선교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맨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자꾸 선교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선교 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요, 정직해야 되었습니다. 이미 선교지는요, 포화 상태고, 이미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그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정직하게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금 낮고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 열악한 그런 상태에 있는 주일학교에 관심을 두지 않고 거기에 몰입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거기서 돈을 이렇게 뿌리고 거기에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생색을 내는 이런 것을 지금 더 좋아하고 거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지금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않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딴 곳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첫 느낌이 굉장히 좀 불쾌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안내하시는 분이 아주 고압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요. 이렇게 마치 이런 표정입니다. 우리 이 좋은 교회에 말씀 들어왔으니 한 수 배우고 가거라. 그런 태도로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그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낮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겸손하고 항상 섬기는 그런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요, 이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큰 건물과 큰 규모의 그런 교회가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저는 한국 교회가 다시 제자리를 찾고 부흥하게 되며 이 땅의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요한 선생님께서 세례를 많이 베푸셨지 않습니까? 근데요, 선생님이 세례를 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례를 베풀자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이 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라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말을 하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도 취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요한이 말을 하면서 그는 신랑이고 그가 신부를 맞는 것은 참으로 기뻐할 일이고 그의 친구인 나는 그 신랑이 신부를 맞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욱사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욱사조. 네, 이게 헬라어인데요. 여러분 너무 발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당장 그리스에 가셔도 이렇게 말이 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욱사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치 이 식물이 여름이 되어서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오르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밖에 저희 교회 밖에 식물이 있습니다. 제 식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준 건데요. 저 식물이 여름만 되면 아주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시커멓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저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이 아옥사조란 말이 식물이 그처럼 시커멓게 무성하게 자라오르는 그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라는 것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겨자씨가 무엇입니까? 겨자씨는 시중에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참깨 같은 너무나 작은 씨앗이에요. 근데요, 이 씨앗은 뿌려놓으면 처음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씨앗이지만 뿌려놓으면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만큼 크게 자라는 그런 씨앗입니다. 겨자씨 씨앗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잘것없고 지금은 연약하고 너무나 약하지만 정말 평가할 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이것이 자라면 너무나 큰 나무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 변화시키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연약합니다. 지금은 나약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교회, 위대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지금 너무나 연약하지만 갈릴리 나사렛 그 한 청년이 지금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연약하지만 나중에 그 청년의 사역은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 땅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세례요한은요, 여인의 품에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세례요한은요 어떤 운명에 처합니까? 그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쇠하다는 말은요 점점 작아지다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냇물이요 가뭄이 될 때 점점 이렇게 작아지지 않습니까? 졸졸 흐르는 도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뭄이 오면 없어져 버립니다. 세례요한의 운명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났던 그 세례요한의 운명이 예수님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헌신하느라 점점 쇠약해져서 없어져 버리게 된다. 나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세례요한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는 없어져 버릴 것이다. 나는 약해져 버릴 것이다. 나는 이제 나의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세례요한이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세우고 예수님을 세우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인생이,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미랄을 보라.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그 씨앗이 그 미랄의 그 영양분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썩어져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풍성케 되도록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다시 말합니다.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희생하고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점점 없어져서 죽어져 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자기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사역도 이러한 사역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그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뒤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을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의 뜻대로 심판하지 않고 스스로의 뜻대로 사역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을 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고백대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 쇠해져 갈 때, 약해져 갈 때에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칭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은요, 자신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주의 말씀을 위해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스라엘 왕 사울을 유심히 바라보고 지켜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키가 굉장히 컸습니다. 사람들 어깨 위만큼 키가 컸습니다. 그리고요, 얼굴이 잘 생겼습니다. 네? 왜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십니까? 네, 사울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찾으러 온 지파를 다 모읍니다. 12지파를 다 모아서 제비를 뽑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또 제비를 뽑습니다. 네?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또 제비를 뽑습니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근데요, 사울이 없습니다. 사울이 어디 갔느냐라고 사람들이 찾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사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어디 갔습니까? 사울이 왔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짐꾸러미 밑에 옆에 숨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고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왕으로 삼을까봐, 자기를 왕으로 이렇게 세울까봐 부끄러워서 겸손한 마음으로 짐꾸러미 그 속에 숨어서 자기를 찾지 말라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사울이 왕이 되자 사람이 돌변합니다.
사울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할 수 있는, 사무엘이 해야 되는 그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나섭니다. 아니 바쁜데 뭐 꼭 사무엘이 그 제사를 집내야 될 필요가 있나? 내가 지금 빨리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드리고 싸우러 나가야 되니까 에이 사무엘이 오든 말든 내가 하지. 이런 그 하나님이 그 정해놓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를 사울이 마음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교만했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에서 내려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우리가 종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욕이 오지만 겸손하면요 종기가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 동산 예수교회는 진실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 말씀 붙들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전파를 시작하는 그 예수님을 세우고 높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그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귀한 사역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역을 결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동산 예수교회 축복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겸손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아버지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